이 세상에는 인간이 만든 원시 종교와 자연 종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원시 종교와 이 자연 종교의 공통점이 이 숭배의 대상, 그들의 예배의 대상을 바로 인간의 이 감각,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인간이 만질 수 있거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형상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원시 종교는 이 하늘의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바다나 산이나 큰 나무나 바위나 그리고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 원시 종교들은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대상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동 종교에 속하지만은 인간이 이성으로 만든 이 자연 종교, 불교라든지 원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라마 불교라든지 또 많은 이 세상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들, 그 종교에도 다 대상에 대해서 형상화되어 있고 눈으로 특정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부처는 돌이나 나무로 깎아서 만들었죠.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등장하는 발가세라 또한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금오스 신,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 다 사람의 모양을 가진 그런 신들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그 신들 다 사물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참된 종교인 우리 계시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는 오직 대상이 순수한 영이신 하느님이셔서 우리 감각을 통해서 결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나머지 이 세상의 원시 종교나 이 자연 종교의 대상들은 반드시 특정이 되어 있고 인간의 이 경험과 이 이성을 통해서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신들에게 이 우상들에게 섬기는 방식 또한 그들은 특정되어 있고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십시오. 108번을 절을 한다든지 3000배 절을 한다든지 가시적으로 섬기는 방식들이 눈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금오스 신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식을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종교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특정한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특정한 이 예물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자기 몸에 피를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열심히 기도를 한다든지 그래서 인간의 경험칙상으로 그 우상들, 그 신들을 섬기는 방식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이것은 이 유대인들의 혈통이나 족보나 아니면 선민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모든 원시 종교와 자연 종교의 본질적인 차이는 대상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나가는 방식은 바로 우리 내면의 이 믿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이 신앙이 유일한 참된 신앙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이 바로 모든 세상의 우상과 모든 신들과 본질적으로 대상에서 다르고 섬김의 방식이 나아가는 방식에서 다르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계시 종교인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로 죄인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이것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 진리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의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제
오해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책망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고린도서 5장에 가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니었던, 그러니까 자기 계모가 되겠죠. 자기 계모와 동거하는 그런 사람이 있음을 바울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도 분노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분노합니다. 왜 그런 인간을 너희 공동체에 그냥 두냐? 왜 쫓아보내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이 아주 진노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뭔가 하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해서 이미 바울 시대 그때도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무율법주의, 그리고 도덕 폐기론,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도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대에 바울을 공격하였던 이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바울은 율법의 행위라든지 또 인간의 어떤 헌신과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이 바울이 문제라고 보는 거죠. 바울의 가르침에 율법을 핑계치도록 그렇게 바울이 무율법주의자, 즉 도덕 폐기론자를 바울이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복음에 대한 무지고 이신칭의에 대한 오해라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6장부터 7장, 8장에 이르는 이 내용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실제적인 신앙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는 죄와 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된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6장, 7장, 8장에서 성화에 대해서 논증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이신칭의 교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방종하거나 퇴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율법주의자들이 근심하는 것처럼 바울의 가르침이 도덕 폐기론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신칭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제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것임을 오늘 바울은 이 6장부터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세 가지 개념을 반드시 머릿속에 정립을 해야 돼요. 이것은 신앙의 초신자든지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든지 간에 반드시 이 중생의 개념, 그리고 회심의 개념, 그리고 이 성화의 개념, 이 세 개념 가운데 한 개념이라도 인식하지 못하고 가슴에 새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된 기독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과 이 회심의 진정성, 이 진정성은 반드시 성화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릴 때 초봄이 되면 한 3월달 이렇게 찬바람이 이제 거의 끝나고 봄이 오려고 하면은 이 시골에 요즘은 다 양계장에서 이 대량 생산으로 병아리 까지만, 저희 어릴 때는 이렇게 초봄이 되면은 이 암탉이 꼭꼭꼭 거리면서 막 마당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야야 병아리 깔 준비해라 이러면 겨울 동안에 낳았던 알들 가운데 아주 튼실한 한 12개, 13개 이렇게 알을 딱 골라가지고 이 집망태기지 않습니까? 집망태기에 밑에 지푸라기 부드러운 걸 깔고 다 거기 12~13개를 계란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외양간 구석 가운데 어두컴컴한데 딱 놔둡니다. 그럼 어찌 알고 이 암탉이 딱 와서 그게 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암탉이 이제 3주 동안 모이 먹는 시간 빼고 계속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3주일 지나면 어디서 삐약삐약 소리가 들려요. 그래 갖다 가보면은 그 암탉의 품 밑에서 이 작은 머리를 뾰족히 내밀고 이 병아리들이 마치 포도송이처럼 종글종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이제 어미닭이 집을 나옵니다. 이제 새끼를 닦았다고 생각이 되면 나오면은 이제 새끼들을 데리고 마당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닭장에 가보면 이 알들이 이 계란 껍질이 까진 것들이 소복히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 알이 안 까진 게 있어. 이 한 개 안 까진 게 있어. 그래, 왜 안 까졌을까? 손으로 잡고 흔들어 보면 굴렁굴렁굴렁굴렁 소리가 나요. 그래, 그걸 깨보면 안에서 썩어가지고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요. 여러분, 이 병 안에 태어나지 않은 이 알이 무슨 알인 거 아니까? 이게 무정란은 무정란. 그러니까 간혹 무정란이 섞여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집안에 장닭도 있는데, 수탉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 무정란. 그래서 이 무정란은 생명이 없는 알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알은 아무리 품고 있어도 3주가 아니라 30주를 품고 있어도 절대로 병 안에 안 나옵니다. 바로 뭔가 이 무정란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병 안에 태어나는 이 계란은 유정란이에요, 유정란.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바로 중생이라는 개념,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이 중생의 이 사역은 우리가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 내면 속에 오셔서 엄밀하게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새로운 본성을 우리 주님께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감각을 못해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생명이 있는 계랄로 치면 유정란이에요, 유정란. 그리고 유정란을 3주를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병 안에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생한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신 중생의 일이 반드시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 바로 뭔가 회심이에요, 회심. 이 회심은 두 개로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회개, 그리스도에 대한 굳센 믿음. 이 두 가지가 이제는 중생처럼 우리 무의식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예배드리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바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죄를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먼저 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굳세게 붙들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회심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회심을 통해서 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회심의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중생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죽더라도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중생과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중생과 회심은 유정란이 드디어 병아리가 깨지고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는 이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병아리가 1년 내내 삐약삐약 거리면서 돌아다닙니까? 아니죠, 그죠? 처음에는 작은 좁쌀 같은 작은 그런 알을 먹다가 시간이 지나면 벌레도 잡아먹고, 오늘 어젯밤에 비가 와서 그런지 이 길에 보니 큰 지렁이가 가더만요. 그 지렁이도 이제 병아리 크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지나면은 뭐 아주 딱딱한 그런 것도 쪼아서 먹는 거죠. 그래서 가을쯤 되면 이 병아리가 어떻게 됩니까? 큰 씨암탉이 되는 거죠. 큰 씨암탉이. 그리고 이 작은 병아리가 점점점 자라서 중닭이 되고, 중닭이 큰 수탉이나 큰 씨암탉이 되는 것처럼 바로 영적으로도 중생을 하고 회심을 하더라도 점점점 이 병아리에서 이 닭의 자태를, 큰 닭의 자태를 갖추어가는 이것이 바로 영적 변화에 쓰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감, 하나님을 닮아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영적 순례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화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여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갈라디아서 이 5장에 가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성품과 인격에 있는 열매예요.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심한 것처럼 교회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고 같이 공부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성화의 진전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고 다시 신앙을 재출발하는 그것이 안전한 것이요. 무엇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는 이 사람들에게 바로 이신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결별하고 죄와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오늘 논증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을 바울이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5장 20절, 바로 앞에 있는 이 6장 앞에 있는 5장 20절을 염두에 두고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진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 본문을 20절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오해를 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먼저 율법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뭔가 하니까? 에덴에서 우리 첫 조상 아담이 이제 범죄하여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그때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죠. 사랑으로서. 이 중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야. 왜 아담과 우리 주님 사이에 모세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냐? 이것이 여기서 율법이 들어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지만은 율법이 없으므로 죄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럼 율법을 딱 주시니 율법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거울, 하나님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딱 비춰보니까 아, 이것은 죄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그래서 우리 삶과 우리 내면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확인할 때에 바로 오늘 여기서 범죄를 더하게 하라매라. 이것은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의 거울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죄들이 더 많이 죄인식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나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이 의미 또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많이 짓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잠시 전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죄의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은 죄인식을 하게 됐다 그러죠. 여러분, 죄를 더 많이 인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심판 아래 놓였는지 이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죄에 대해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전적인 무능한 존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애통하게 여기며 바로 우리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율법의 두 번째의 목적,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이 몽학 선생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 자체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은 율법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많은 이 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참여하면서 회개하면서 엎드릴 때에 바로 주님의 이 죄 사함의 은총,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겠죠. 그것을 오늘 여기서 바로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바로 이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래요? 바울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신칭의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뭔지를 오늘 바울은 세례라는 이런 성례를 통해서 오늘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은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냈으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제 이신칭의의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신칭의의 은총을 입은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례의 원리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 성화의 원리를 오늘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아니면은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아니면 열정적으로 막 종교생활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까? 아니죠, 그죠? 세례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참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는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평생 몇 번 받을까요? 한 번 받죠, 그죠? 여러분, 여러 번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는 그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주기 전에 혹시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은, 이 남성들은 이 진중 세례라 그래가지고 군대에 가면 세례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주는 세례를 초코파이 세례라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훈련소에서 주로 세례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세례를 받으면 초코파이 3개 준다. 그러면 막 불교 절에 가는 사람도 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정식으로 받고 싶은데요. 군에서 받은 거는 가짜고, 그때는 초코파이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은 거고, 다시 내가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그 소리 듣고 목회자가, 아, 그래, 이번에 제대로 받아, 이러면 안 된다 이거요. 어찌됐든 간에 세례는 한 번으로 충분한 것이지, 그러면 신앙이 또 떨어지면 세 번째 또 받을 겁니까? 또 세 번째 받고 나서 또 한 1년 동안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랑 싸우고 시험 들어가고 교환 다니다가, 야, 이제 4번째 세례 받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 받을 겁니까? 그게 아니야. 단 한 번이야. 그래서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줘야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세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세례의 형태가 오늘날은 이렇게 물을 뿌리지만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리지만은 침례교에서는 오늘날도 이 예배당에 이 풀이 있습니다. 이 욕조가 있습니다. 이 욕조에 이 세례식을 하면은 이제 목회자도 가운을 입고 세례받는 사람도 가운을 입고 그 물속에 완전히 잠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나 초대교회 때는 당연히 이제 강에서 이렇게 몸에 완전히 물에 잠기는 그런 형태로 세례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 물속이 잠깁니다. 그래서 성부 이름으로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고, 성자 하나님 이름으로 물속에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오고, 성령 하나님으로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고, 이 3번 잠기고 3번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잠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물에 잠겨서 한 10분 정도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 죽죠, 그죠? 물에 잠긴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온다는 뜻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기고 올라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세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지금부터 물에 잠기게 된다 그러지만 이것은 방식이 본질이 아니에요. 이 세례 본질은 의미예요, 의미. 이 의미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첫째는 죄 씻음. 모든 죄를 주님이 이 세례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신다는 의미가 이 세례에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니까 바로 우리 주님과 연합. 우리 주님과 연합.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서로 상호 유기적인 이 연합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 하나됨.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는 이 연합의 의미가 이 세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바울이 이제 오늘 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바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에 2000년 전에 우리도 거기 있었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거기에 우리도 같이 못 박히고, 무덤에서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일어날 때에 우리 또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우리 또한 부활에 참여했다는 이 의미를 오늘 바울이 여기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바로 우리 주님은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단 한 번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계심을 오늘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 한 번 죽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처럼 이제 바울은 이제 이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사용하는 이 어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너희 자신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생각을 좀 하려무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어투는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들은 산자다, 이거를 확실히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해라. 이 명령을 주님이 오늘 하고 있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받은 자들,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바울이 우리 영혼과 우리 내면의 상태를 살피기보다 복음 자체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로 여기라고 분명히 이것을 명령을 하면서 분명히 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강제적으로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를 하면은, 아니, 바울 사도가 여기라 그랬는데 가만히 내를 보니까 내 내면 속에 끊임없는 죄 욕망이 막 일어나고, 또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지었고, 아니 계속 죄를, 내일도 또 죄를 지을 것 같은데, 아니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니, 죄가 살아서 펄펄 날뛰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실제적인 우리 신앙에서 죄에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 죄를 지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해서 이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아니 죄가 일어나는데 계속 죄가 좋은데 죄를 또 짓고 싶은데 여기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것을 이미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지나치게 살피기보다는 우리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 사건에 더 주목할 것을 오늘 바울은 바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명령을 상호하고 있음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드디어 오늘 바울은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오늘 14절에서는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주장하다란 이 번역으로 우리 한글 성경을 하고 있지만은 더 정확한 번역은 죄가 너희를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니, 죄가 더 이상 너희를 통치하지 못하니. 여러분, 이 주장이라는 이 뜻이 뭔가 하니까 이 주님이라 부를 때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주님이지 않습니까?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왕이 다스리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과거에는 우리에게 죄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부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왕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더 이상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12절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14절과 12절을 비교해야 됩니다.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12절에서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의 뉘앙스의 차이를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바로 14절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에게 죄의 통치는 끝났다, 이제 너희들은 은혜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죄의 통치는 끝났다, 이 선언의 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12절의 이 말씀은 이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죄와 싸우라, 이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치 보면은 이 14절과 12절이 충돌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지금 모순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관점을 이 성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이 두 가지 관점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라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14절을 먼저 중심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성도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이제는 은혜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이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신칭의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선언적 의미고, 1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와 싸우라,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바로 우리 속에 죄의 잔존한 세력들이 남아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잔존한 세력이 남아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전쟁이 6.25 사변이 1953년도가 끝났습니다. 1953년도가 끝났는데 지리산 안에 하동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여기 사람들이 완전히 이 지리산 빨치산들, 이 빨치산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자유를 누린 것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63년도예요.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6.25 사변이 끝나고 나서 10년 지나고 나서 63년도에 마지막 빨치산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10년 동안 계속 지리산에 이 빨치산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만 되면 내려와서 쌀을 빼앗아가고 소를 몰고 와서 산에서 소 잡아먹고 사람들을 죽이고
여러분 10년 동안 이 지리산 안의 사람들은 평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는 이 10년이 지나고, 밤에는 빨치산이 내려와서 빨치산 만세를 안 부르면 죽이니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죠. 10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그들이 해방이 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빨치산인들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그 산 아래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또 공산주의 만세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10년이 지나서 완전히 이 빨치산들이 소탕되고 나서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이미 너희들은 이제 죄로부터 은혜로 옮겼다, 이 말씀도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죄와 싸우라. 이것은 남아있는 잔존 세력, 남아있는 이 죄라고 하는 이 빨치산 세력, 이 세력들과 싸우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미 죄의 지배가 우리는 끝났다, 이미 우리는 은혜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고 이미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다, 이 인식과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은 또 하나 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잔존하는 죄의 빨치산들이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죄의 약점들, 그것을 통해서 수시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수시로 우리를 다시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삶 속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다. 이 두 긴장을, 이 두 관계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모든 구원과 모든 부분이 완성된 것처럼 죄가 남아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와 싸우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수시로 넘어지죠.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떠났는데도, 모든 이 죄의 통치가 끝났는데도 아직도 죄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것도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긴장 사이에 이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이 삶을 바로 성화의 삶, 죄와 싸우는 성화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를 금지시키고 하나를 명령하시죠. 바로 뭐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 단순히 우리 육체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몸이 포함된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직 너의 자신을, 여기서는 자신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존재 전체를, 인격을 포함한 존재 전체를 말합니다. 이 존재를 오늘 불의의 무기로, 이 죄를 짓게 하는 이 불법, 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우리 자신을 바치지 말라. 죄를 짓는데 우리 자신을 사용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같이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금지할 것과 주님이 명령하실 이것이 뭔지를,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한 예화를 드리면은,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봅시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역사 가운데 첫 등장하는 장면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역사 가운데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존재를 드디어 알게 된 거죠.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님들에게 이 양식을 갖다 주러 가다가 이 군대 전쟁터가 보니 전쟁터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 사울 왕도 조용하고 그 많은 군사도 조용한데, 저쪽 편에서 아주 허우대가 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간이 막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이런데도 왕도 가만히 있고 이스라엘 군대도 가만히 있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야. 그리고 다윗이 이 화가 붙여가지고, 아니 저런 놈을 왕도 가만히 두시고 군사들도 가만히 두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시여, 제가 가서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아니 너는 어린아이고 저 인간은 전쟁의 챔피언이에요. 전쟁의 챔피언. 안 돼. 왕이시여, 저는 어릴 때부터 사자도 찢어 죽이고 곰도 쳐 죽인 사람입니다. 저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물맷돌 5개 들고 달려가서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돌멩이가 이 뇌에 박혀버렸죠. 해골을 뚫고 뇌에 박혀버렸죠. 적사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다윗의 이 지략과 담대한 용기와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훈련하고 연습했던 모든 기량을 이 여호와의 원수를 향해서 죽이는 이 놀라운 이 다윗의 전존재적인 이 헌신, 여러분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사무엘하 11장에 가면은 이제 전쟁터도 안 나가.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죽든지 말든지 내보내놓고 이제 낮잠 한쯤 자고 이제 오후에 늦게 일어나서 이 왕궁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 왕궁 안에 보니까 어느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야. 빨리 눈을 씻고 집에 들어오면 좋았을 텐데 자세히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서 음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군지를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은 전쟁터 나오고 지금 독수 공방하는 바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더 충동이 일어난 거죠. 뭐 독수 공방하고 남편이 없다고? 신하를 보내서 데리고 오라 그런 거죠. 거기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바세바를 강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세와 위력을 사용한 강간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은. 그러면서 임신이 덜렁대 버렸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잔머리를 써요, 잔머리를. 그러면서 남편을 빨리 전쟁터에서 불러가지고 술을 젠탕 먹여가지고 이 부인과 동침을 시키려고 보냈더니 이 우리아는 워낙 충신이라서 자기의 이 사령관님하고 동료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어찌 내가 부인과 동침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궁궐 이 수비대들과 함께 노숙을 해버린 거죠. 또 술을 먹이고 또 아내와 동침을 시키려 보냈지만은 이 우리아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문서를 작성하죠.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을 이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난 천재예요, 천재. 문학적 천재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편을 남겼습니까? 이제는 시편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압 사령관에게 이 우리아를 죽일 지령문을 쓰는 거예요, 지령문. 바로 이 자를 위험한 전쟁에 제일 앞장서서 보내서 그리고 제일 앞장 세워서 이 우리아가 진격 나가자 이래 하면은 다른 사람은 다 빠져버려서 이 사람만 맞아 죽도록 하라. 이 지령문을 딱 이 다윗이 써서 보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골리앗을 쳐 죽을 때 그의 육체와 용기와 그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이 골리앗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육체가 이 바세바의 이를 향한 유혹 때문에 그 음란에 빠져가지고 그 육체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더러운 육체가 되어버렸죠. 간음을 하는 더러운 육체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 문학적인 재능, 하나님 주신 이성의 탁월한 재능으로 문학을 남겼지만은 이제 그가 이제는 전선을 향해서 돌아가는 이 우리아를 향해서 어떤 편지를 씁니까? 바로 이 사람을 죽여라. 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라고 하는 이 암살문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중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가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렸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바로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신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리고 신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를 기록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죄를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죄의 병기, 불의의 병기로 자신이 소용되어지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주님이 주신 좋은 은사와 이 재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다윗이 불의의 병기로 자신을 바쳤던 부끄러운 삶처럼 우리 또한
우리 또한 어리석게 불의의 병기로 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음을, 이것을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양당간에 불의의 병기로 우리가 사용될 것인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사용될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매 삶의 순간순간을 이것을 결정하고 바로 이 선택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임을, 오늘 바울은 이것을 바로 이신칭의의 바로 구원의恩총을, 이신칭의의恩총을 입은 자는 반드시 불의의 병기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화의 삶인 것을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 평생에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